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마음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는 교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이 마음에 들어간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에스겔서 2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 앉아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라는 소설에 보면 돈키호테가 외치는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멋진 구호이고 이상적인 문구들이지만 문제는 그 돈키호테에게 이것을 이룰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돈키호테 소설에서 유명한 장면이 풍차와 대결하는 장면인데 돈키호테가 자기 몸집보다 큰 갑옷을 입고 또 긴 창을 간신히 들면서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풍차를 향해 전진하다가 풍차를 이기지 못하고 나뒹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돈키호테를 보며 망상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이 돈키호테와 비슷해집니다. 스스로 큰 옷을 입고 분에 넘치는 것을 이루려 하거나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내 안에 그것을 이룰 능력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은 스스로에게는 괴로운 인생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우스운 모양이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보다 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이 그 앞에 나를 믿는 자는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스스로 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죄이고 교만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은 패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또 머지않아 곧 넘어질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시편 기자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교만했고 또 큰 것을 가지려고 했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의 삶은 너무도 모범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만한 그런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때부턴가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그 예배당이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셔서 그 작은 예배당도 반도 채 차지 않는 그런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할 때면 마음에 이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로 섬겼습니다. 어쩔 때는 종처럼 섬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서러움도 참아가면서 섬기기도 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성도님들도 섬기고 목회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에 강대상 아래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대상 앞에 섰는데, 지금처럼 그 작은 예배당이지만 성도님들이 꽉 차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시골 교회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부흥한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인 것이죠. 제가 그날 예배 드릴 때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기쁘게 다 드리고 차량 운행도 성도님들 다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사무실에 앉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모를 공허함이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순간 큰 교회 목사님들 심정이 이해가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 작은 교회도 이렇게 꽉 차면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한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도 부흥되고 자리도 꽉 차고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더 허무하실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마음에. 제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와 목적이 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음을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를 찾으며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목회하는 그것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한다고는 했지만 그 뿌리 깊은 곳에는 그 어려운 일들을 이루어서 내가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음을 기도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자신의 모든 노력들의 뿌리가 사실은 교만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비록 그 열매들이 크고 놀라운 것들이었지만 막상 그에게는 너무나 허무한 것이었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버거운 일들이었음을 시편 기자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는 주님 앞에 그동안 자신이 교만했음을 인정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 교만을 얼마나 버리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만을 버리는 것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고 계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교만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이 강팍해질 때 그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심지어는 그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적하시기까지 하신다라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교만한 자가 미워서 그래서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만을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늘의 은혜와 복을 비로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 주시는 징계와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는 그 징계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를 의지한다면 하늘의 은혜와 복이 다시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기며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평안을 교만을 버리고 난 후에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교만을 버리면 비로소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2절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계속 생각나는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그 상속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는데 그 생각의 뿌리에는 나는 이제 아버지 없이도 나의 재산과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그 탕자의 인생을 아주 비참한 삶으로 이끌었고 그 많은 시련이 탕자의 마음을 낮고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금 더 성숙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서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 교만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죄의 뿌리여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만한지 잘 모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이야기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 탕자만 교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도 사실은 아버지 앞에 너무도 교만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둘째 동생이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의 곁을 떠날 때에도 큰아들은 그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들이 겉보기에는 나무랄 데가 없고 너무나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순종의 이유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아버지를 이용하려 했던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작은 아들 탕자를 아버지께서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주려고 하였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로 와서 항의를 하기 시작하죠. 저 탕진한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줌이 마땅합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따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는 거의 대드는 수준으로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맞고 아버지는 틀리다 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큰 형의 마음에도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만의 죄는 탕자처럼 노골적인 불순종이나
방탕함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고 순종하고 법 잘 지키는 사람의 마음에도 교만의 죄가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 책 가운데에 이렇게 큰 양과 같이 순종으로 짓는 교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 든다면 당신의 모든 도덕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이 삶 속에서 정말 원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그분께 받아내려는 것일 뿐이다. 교만인가 아닌가, 어디까지가 교만인가, 이것을 구분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중에도 내가 잘 하려고 노력한 것 때문에 오히려 갈등과 다툼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에게 바다 오빠였다고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뭐든지 다 받아준다고 해서 바다 오빠. 바다와 같이 마음이 한량없이 넓어서 그게 바다 오빠였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를 해도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제가 변했고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 말을 아내에게 처음 들었을 때 너무도 억울하고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내를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오히려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 되라고 아내에게 조언해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도 아내가 고쳤으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해줄 때 많이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또 많이 실제로도 고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암묵적인 조언을 하는 거죠. 나도 이렇게 고치고 있으니 당신도 내 말대로 좀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다. 암묵적인 이런 조언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아내를 사랑해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내를 제가 바꾸려 했던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믿음을 사용하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해보려고 했던 그 교만이 주님 앞에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교만한 마음을 온전히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스스로 교만을 버릴 수 있다는 그 생각마저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교만이 내려놓아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에 주님, 내가 이제 교만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3절을 가보면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을 의지하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시편 기자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이죠. 교만을 내려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검은 잉크가 든 그 잉크병을 물통에 넣으면 그 물통 안에 있는 물이 온통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잉크병을 바다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잉크는 점점 사라지다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잉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다 녹아들어서 눈에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교만의 죄가 지독히도 검고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죄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점점 그 교만의 죄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또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자 하는 이 믿음의 도전이 결코 무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너무도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그만큼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시라도 눈을 돌리면 교만이 그 고개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려면 적어도 그 십자가보다는 더 밑에서 엎드려서 그 십자가를 올려보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이 계속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의지하려고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높아진 그 자리에서 낮아지는 자리로 계속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정말 교만을 내려놔야겠다 결단하게 하시는 그러한 강한 다루심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저로 인하여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다른 분이세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가 천국을 경험해주고 경험을 시켜주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기는커녕 지옥을 맛보여 주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럼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낙심 가득한 생각으로 오랫동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기도하고 또 몇 달을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말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인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잘못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어느덧 강팍해진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탓하기 일쑤였고 교만에 귀가 둔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해 주는 것도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도 못 듣고 있었던 제 자신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교만을 보게 하셨을까?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계속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작년 말에 있었던 일인데 올 초에 부목사님들 부부 세미나 기간 중에 회개 시간 그때 기회가 되어서 저의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여러 죄들을 고백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는 자가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하고 제 자신도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겸손하게 살며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서 교만을
놓게 하시는 그 과정 중에 계속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희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은 너무나 뿌리가 깊고 너무나 강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없애고 싶어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잘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됩니다. 24시간이 아니라 더한 노력을 해서라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교만을 버려야 산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너희가 교만을 버려야 산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가훈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버려야 하늘의 은혜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에 다시금 안길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교만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자, 이렇게 권면하고 증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으로 그 영이 죽은 자가 아니라 교만을 버리고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을 버리겠습니다. 교만으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만이 얼마나 뿌리 내리고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얼마나 가리고 있는지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안식을 얻을 것도 없었고 바쁘게 살고 하나님 높은 곳만 향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 뜻 곳 없이 하나님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였던 아버지 저희의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을 버리고 아버지 주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주님 품에 다시 아버지 안기고 아버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이 주의 품에 있는 줄 믿사오는데 교만하여서 주님을 멀리 떠났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충한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전해주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간절히 붙잡고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동안 교만에 막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쉬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단에게만 끌려다녀서 괴로웠던 그 모든 인생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교만을 버리고 주의 품에 온전히 안겨 영원한 안식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를 떠나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오만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서 성령님의 완전한 다루심과 하나님 완전한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서로가 겸손으로 섬길 때에 천국 같은 가정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자라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통일도 이루어지고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류되어 계신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또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속히 풀어나게 하여 주시고 탈북을 위하여 돕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아버지 특별히 보호하시는 손을 통하여 하나님 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보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교만이 깨달아지고 오직 주를 의지하여 교만이 내려놓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겸손한 한국교회를 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겸손한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믿음으로 예물 드린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드린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 위에 가장 선한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내주 교통하심이 오직 주를 의지하며 교만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